이명박, 김영삼, 황교안 좀 얘기 좀 해야겠습니다. 자, 김영삼 씨 돌아가셨죠. 자, 김영삼은 서울에 있는 서울 그 강남 그 역삼역 근처죠. 예, 그 아주 돌로 아주 크게 지은 그 충형교회 장로였어요. 그런데 김영삼이 대통령 되기 전에 교회 장로라고 해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김영삼에게 표를 많이 몰아줬는지 몰라요. 정말 많이 몰아줬어요. 정말 교회 장로니까 더 신앙심도 깊고 뭐 더 잘하겠지. 정치도 하겠지만 교회 장로니까 더 뭔가 잘하겠지. 그러고서 이제 엄청나게 지지율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인들의 엄청난 지지를 받고 대형 교회가 다 지지했죠. 뭐 서울의 충영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니까 당연히 서울의 대형 교회들도 다 김영삼을 지지해줬어요. 그런데 김영삼이가 5.18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 총기 들고 일어난 폭동, 무장 폭동, 교도소를 6번이나 습격하고 4시간 만에 38곳의 무기고를 습격해서 무기를 탈취한 그러한 5.18을 5.18 민주화 유공자라는 것을 만들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줬어요. 김영삼이가 좌파들이 돈을 벌 수 있게 그 근거를 마련해 주기 시작했다. 좌파들이 이제 여기서 돈이 많이 이제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1980년 5월 18일 광주에 있지도 않았는데 그 당시 중학생이었던 부산에 김해에 살고 있던 김경수 같은 애가 뭐 민주화 유공자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광주에 있지도 않았던 문재인이가 5.18 민주화 유공자 되고 그러잖아요. 이해찬도 그렇고. 그 돈을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몇억 원씩 받았죠. 좌파들이 좌파 활동 잘할 수 있는 자금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 5.18 민주화 유공자 이것은 어떻게 된 게 왜 국가 세금으로 주면서 5.18 유공자 선정은 광주시에서 하게끔 만들었냐. 이거 김영삼이가 잘못한 거죠. 김영삼이 잘못한 거는 5.18 특별법 만든 거 이거 굉장히 잘못한 거. 이것 때문에 좌파들은 돈이 생긴 겁니다. 자금력이 생겼어요. 그리고 5.18 유공자법 때문에 5.18 유공자가 새끼를 까죠. 매년 새끼를 까죠. 매년 새끼 까요. 지금 5.18이 생긴 지 벌써 40년, 40년 다 돼가는데 계속 새끼 깝니다. 아직도 5.18, 5.18, 그, 무장, 이것이 계속 진행되는 건가요? 거기다가 김영삼이가 잘못한 거는 IMF를 맡게 돼서 대한민국 경제를 거덜낸 거죠. 김영삼이 때문에 한국의 경제 성장이 이때부터 이제 많이 힘들어지죠. 이때 망한 사람들도 많고 대한민국 성장률이 이때부터 꺾이기 시작해요. 이전에는 김영삼이 IMF 오기 전에는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이 5%, 6%, 뭐 7% 이랬습니다. 그랬는데 IMF 맞고 나서 뭐 4%, 3%로 줄었죠. 한 절반 빡 줄었어. 자, 이명박, 노무현이 대통령하고 나가서 엄청 노무현 지지가 떨어졌죠. 정말 노무현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가 거덜나는 줄 알고 사람들이 다 불안했었어. 그래서 이번에도 이명박이가 나왔는데 소망교회 장로야. 소망교회도 대형교회죠. 곽선희 목사가 있었던.
그러니까 이번에도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들, 전국에 있는 대형 교회하고 기독교인들이 이명박 밀어주기 했어요. 그래서 이명박이도 그 기독교인들의 여망을 받고서 대통령이 됐죠. 그렇게 기독교인들의 열망을 받고 대통령이 된 이명박은 촛불 민심도 민심이다. 광우병 사태 때 아주 그냥 쫄보가 돼서 아침 이슬 부르는, 그리고 눈물 흘리고 질질 짜고 좌파들한테 5년 내내 질질 끌려다녔죠. 박근혜 대통령님 불법 탄핵하는데 이명박이 연관돼 있죠. 친이계 가장 잘못한 게 박근혜 대통령님 불법 탄핵. 이명박이는 그랬죠. 박 대통령 다음에 후기 대통령은 자기 손으로 만들겠다. 욕심을 부렸죠. 김영삼, 이명박을 보면 공통점이 이제 기독교인들과 대한민국 대형 교회들이 다 전폭적으로 지지해서 대통령이 되었다. 그런데 이자들이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망치는 짓만 했다. 이거 누가 사죄해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에 있는, 아니면 대한민국에 있는 대형 교회 이거 회개해야 하지 않나요? 기독교인들이 회개해야 하지 않나요? 저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뭐 전광훈 목사가 또 뭐 황교안을 대통령으로 만들자. 전광훈이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인가 그렇죠. 그러면 전국에 있는 대형 교회와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를 전부 또 몰아서 황교안이를 지지해 주겠죠. 자, 황교안이는 나중에 얘기하고요. 김영삼이를 전폭적으로 지지해서 나라를 망치게 되었고, 이명박이를 전폭적으로 지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불법 탄핵시키는 이런 짓을 했다. 이거에 대해서 대한민국 대형 교회들은 회개해야 되지 않나요? 하나님 앞에. 대오각성해야 되지 않나요, 이거? 저는 이런 거 벌써 기독교인으로서 이거 2번 이런 실수를 한 거예요. 교회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할 때, 잘못 길을 나갈 때, 대형 교회에서 5.18 특별법 만들면 안 된다. 그러고 충고를 해 주었어야 되지 않나요? 박근혜 대통령이 불법 탄핵할 때 대형 교회들이 이명박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충고해야 하지 않았나요? 저는 국가가 잘못되는 것에 2번씩이나 기독교가 밀어줘서 이러한 현상이 생긴 거에 대해서 한 번은 토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문재인이 나쁘다고 문재인을 공격하는 것도 공격하는 건데, 이거 보수 우파 내에서도 이거 반성 한번 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자성을 한번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이거. 네? 이명박이는 이거 또 나왔죠. 지난 4월 10일 한 일주일도 안 됐는데요. 자, 이명박이 죄가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다스 전 사장이 다스는 이명박 것이다. 그리고 이명박이 분식회계 지시했다. 그 재판정에서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 지금 이명박이가 예전에는 다스가 자기 거 아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죄를 피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명박이 죄가. 이명박이는 이렇게 다스 죄가 있었으면, 그리고 이런 것들이 묻히고 넘어갔으면 좀 남은 인생을, 지금 79살인가 그러잖아요. 자기 남은 인생을 좀 은퇴해서, 자기가 지은 죄도 있으니까
조용히 살았으면은 이러한 것이 안 나왔을 거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님이 임기를 5년 임기를 다 마치고 그랬으면은 이명박도 이러한 죄가 드러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런데 왜 멍청하게 욕심을 부려가지고 박근혜 대통령님 뒤통수 주고 끌어내리냐 이거예요. 왜 그래가지고 자기 인생을 이렇게 망치냐 이거야. 소망교회 장로님, 소망교회 장로님, 예?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대형교회 장로 출신 두 사람이 대통령에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했어. 자, 그러면 황교안 전도사, 예, 이분은 어떻게 될까? 제가 말이죠, 여러분들 좀 말을 아끼겠습니다. 김영삼, 이명박 얘기만 하고 황교안 전도사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겠습니다. 제가 황교안 전도사를 두고서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할 말을 여러분들이 다 아시리라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를 할지. 그런데 결론은 제가 분명 말씀드리죠. 황교안은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내년도 국회의원 총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황교안을 칭찬하든 황교안을 비판하든 황교안은 내년 총선에서 이길 겁니다. 그리고 2022년 대통령 선거가 열리면 황교안이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자개표기 조작만 없다면 황교안의 길은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지지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말이죠. 문제는 뭐냐? 김영삼 장로를 전폭적으로 지지해서 나라가 망했어. 이명박 장로를 전폭적으로 지지했는데 박 대통령님으로 대한민국 무너지게 생겼어. 황교안 전도사가 분명히 대통령이 될 텐데 그 뒤에 또 김영삼, 이명박과 같은 그러한 징크스를 또 만들어낼 거냐. 완전히 대한민국이 공산화로 망하는 마침표를 찍을 거냐. 아니면 김영삼과 이명박과는 다르게 황교안이 대통령 돼서 대한민국을 살릴 거냐. 그거는 누구에게 달렸냐면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 대형 교회와 기독교인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김영삼이한테 한 것처럼 이명박한테 한 것처럼 똑같이 지지만 하고 충원을 하지 않으면 황교안 대통령 때 대한민국 완전히 망한다. 붉은 깃발 전국에 나부낀다. 제가 과감하게 예언합니다.